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오늘은 함께 전도가 무엇인지, 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도는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에 삶만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죄의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천의 몸을 빌어 탄생하셨고 그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전도의 문자적인 의미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란 바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 진리를 전하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전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삶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과 지식과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결국 가치 있는 인생이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아멘. 둘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소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소원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셋째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제자 훈련을 하셨고 이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모욕, 수치는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비밀을 가르치셨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전도는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그 일이 무례한 행동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전도하다가 불신자들에게 망신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찰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먼저 드리고 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도 대상자와 교제를 나눕니다. 전도에 있어서 교제를 시도하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순간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까 고민되겠죠.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 둘째, 복음을 언제 전해야 할지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셋째, 전도 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나의 경험, 간증은 무엇일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간증들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간증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거짓으로 간증을 꾸며내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바는요, 신실하고 진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도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며 기도하면
어떤 나무도 결국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전도 역시 때가 되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합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단계입니다. 농사를 짓던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대화와 교제를 시도했던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이나 속회나 선교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전도 대상자를 교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예배나 초청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기를 낳아놓고 돌보지 않는다면, 바닷속에서 구조된 사람을 그냥 육지에 나왔다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전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먼저 전도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든 또 우리 주변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든 적든 우리는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 삶으로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틈이 나는 대로, 아니요, 틈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